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장소는 바로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당이라는 것,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어졌으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역은 무엇이며 따르는 표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세우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자, 우리 1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자,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면 어떠한 그러한 능력 있고 사역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한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의 사람들,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통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그 모범을 보인 그곳이 어디냐? 바로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어떠한 역사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나아갈 길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자, 바로 여기에,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 사도행전 2장 우리 4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것이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의 참된 사명, 목적은 뭐냐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옳게 감당하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로 주님을 모르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뭐라 그러냐? 42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자,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되 기도하기에 힘쓰는 곳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속에 기도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이러한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교회에 큰 핍박이 있을 때에도, 그럴 때에도 이 교회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우리 4장 2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점언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뒀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그리고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한 이 강력한 메시지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돼요?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고 환난과 고난, 핍박을 이기며 정말로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우리 자,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3절.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겠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있어야 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깨끗게 되어지고 질병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치료함을 받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혹여라도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아픔처럼 내 고통처럼 여기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그래 교회는 저래야 돼. 핍박을 하더라도 그래 나는 정말로 내가 이 조상에 내려온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교회는 저래야 돼 하면서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요? 바로 모이는 곳이어야 돼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곳이 돼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교회를 볼 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초대교회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어떤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안질병이도 일어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냐 이거죠. 오늘날의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엄청난 역사들이 어때요? 오늘날의 교회 속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원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 생각을 바꾸셨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러한 이 역사와 이 표적들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계속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냐는 것일까? 왜 일어나지 않냐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가졌던 이 믿음과 이러한 이 뜻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축풍령의 작동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대영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거기 가서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와 보니까 교회의 전등들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물을 길러 가는 그런 바가지가 다 깨져버리고 막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난장판이. 자, 그래서 이게 누가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그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에 와서 그걸 다 그렇게 박살을 낸 거예요. 박살을.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내 되시는 분도 속상했겠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냐면 그 남편 되시는 분이 71세인데 그분이 이제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에 가서 검진해 보니까 간암 말기인 거예요. 간암 말기. 자, 그래서 이 이대영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 그 어르신과 함께 계속 있으면서 그분을 놓고 눈물로 기도해 줘요. 그분을 놓고 눈물로 기도해 줘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고 일주일쯤 됐을 때 그 어르신이 눈물로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한 자. 교회가 믿고 목회자가 미워서 교회의 전등을 다 깨버리고 그리고 바가지 물뜨는 바가지를 다 깨트려버린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그러한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참회 기도를 합니다. 참회 기도를 해요. 그러더니 이제 아들 며느리를 부르는 겁니다. 아들 며느리를 불러놓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단다. 그리고 오늘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너희들도 모두 다 예수를 믿거라. 예수를 믿거라. 그리고 천국 가서 우리 만나자.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교회의 지붕이 다 얼어서 새던데 그 지붕 수리하는 모든 비용을 제가 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거들랑 바로 내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너무 뭐냐면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들 같은 뭐냐면 학교에서 공부했던 분들 또 신학생들 불러가지고 아주 멋지게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면 이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그분이 오씨였는데 오씨 문중의 사람들이 다 모여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오씨 가문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유교식으로 해야 된다고 제상을 차려놓고 촛불을 켜고 전부 다 베옷을 입고 권을 쓰고 그때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떠냐면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고 바람이 불더니 어떻게 되냐? 촛불이 꺼지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문중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제상 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재물들이 바람이 어찌나 셌는지 그 바람에 의해서 다 불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장으로 하라고. 그래서 교회장으로 딱 하니까 그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그 먹구름들이 싹 물러가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아주 바람도 잔잔해지고 너무 은혜스러운 가운데 그 일이 맞춰지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으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깨끗게 되어지며 비록 험한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이 하루에 3천여 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면 그대로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봉화마을에 작동교회를 봉화마을에 그 교회를 이제 또 담임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딱 갔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도가 15명이야. 그것도 연세가 다 많으신 분들. 근데 거기에 부임해 갔는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우리 평생에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건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15명 갖고 어떻게 교회를 집니까? 그것도 거의 뭐냐면 경제 주도권이 없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이제 하나님은 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아주 그 유지되시는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집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웬 소리가 그렇게 나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서 무슨 소린가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산꼭대기에서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비록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땅 3,000평을 내놓으십니다. 3,000평. 여러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이 여러분 초대교회나 있을 만한 그 일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청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나가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 마음, 그 심령 이런 것들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성도들의 덕목, 성도들의 덕목이 뭐냐?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용서고 사랑입니다. 용서고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에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자기의 몸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실 때 어떻게? 여러분, 그가 비록 하나님과 원수된 자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용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은 뭐냐?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러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은 그 성도들이 품었던 그 용서와 사랑이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성도들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면 그 초대교회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용서를 하는데 목사님 나 용서할 줄 알아요. 많이 용서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용서라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존재를 용서하는 것을 용서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존재를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서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조차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우리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누구나 용서할 수 있는 자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 또한 그리스도의 덕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자기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하는 것, 우리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용서를 했습니까? 초대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용서를 한 거 아닙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치는 자들을, 그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주님의 그 용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용서가 성도들 속에, 집사님들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랬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용서와 사랑이거든. 그것이 있으면
정말로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교회가 그렇게 엄청나게 커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교회 속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과 사모님 속에 그 마음이 있고 그 성도들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96년 12월 27일 금요철에가 막바지로 달아갈 때에 강대상 오른쪽 문이가 왼쪽 문이 열리면서 복멸을 한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에게는 온몸에는 시퍼런 칼들을 차고 그리고 한 손에는 도끼를 들어. 이제 목사님을 보자마자 그 도끼를 목사님에게 날렸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도 움찔하는 부분 속에서 이 도끼가 뭐냐면 어디냐면 이 허벅지에 박혀가지고 허벅지를 도려냈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철철 나면서 막 난리가 났죠. 자, 그분은 이제 10분 남은 그 남은 동안에 이거를 움켜잡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병원에 가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한 4시간인가요? 5시간에 수술을 마쳤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을 당했으면서도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정말로 큰일 날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이제 경찰 그 분이 와가지고 조서를 꾸밀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을 그렇게 한 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대한 가벼운 형량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가 풀어 다닐 수 있도록 해라.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을 죽이려 하는 이자입니다. 이의 그 제목은 살인미수죄입니다. 살인미수죄. 이 살인미수죄는 당시에는 종신형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근데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 몇천 명 되는 그 성도들은 그가 풀려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쓸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를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를 용서한 겁니다. 얼마 있다가 그는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도 못할 그러한 그 용서와 긍휼을 그분 속에는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과 그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은 결코 그의 능력을 여러분 능력 주심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속에 왜 이러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정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원수를 맺되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며 용서하지 않는 그 부분이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주님의 마음이 없는 그 교회 속에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 믿음 교회에 초대교회에 그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초대교회의 그 역사는 물 건너간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는 목사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어느 날 정말로 교인들이 위선적이고 거짓말장이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이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겉으로는 목사님 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무슨 문제에 부딪히니까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면서 그러는 것을 보고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구나. 또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그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수없는 세월 세상에 정말로 최고의 그러한 의사직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줘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게 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가요. 할아버지, 진정한 목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갈 터인데 정말로 진정한 목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목사란다. 목회란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목회란다. 그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로 주님이 교회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를 타고 흐르는데 다 죽어간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의 기도를 받고 살아나기 시작하고 정말로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그는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려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다는 생각. 그런데 여러분 해야 됩니다. 아까 이대영 목사님이 이제 뭐냐면은 교회 땅을 이제 얻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교회를 짓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업자를 시켜서 했지만 옛날에 교회를 지을 때는 전부 다 성도들이 모여서 짓고 목사님도 짓고 그랬잖아요. 그때 막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여기다 교회를 짓는다고? 여기가 어떤 마을인데 여기를 보면 형상을 보면 저쪽이 지금 호랑이로서 여기가 바로 호랑이 꼬리가 되는 것이야. 근데 여기를 교회를 져 여기에다 교회를 졌다가는 마을이 망해. 그러면서 여기다 교회를 짓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다 때려 부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고 나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그 벽들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내 손을 보세요.
내 손이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속살이 다 보이는 이러한 이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지으기 위해서 힘썼는데 왜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막 하면서 나는 이제는 다시는 교회를 짓지 않을 거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피 묻은 손으로 그를 이렇게 하네.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억울하냐? 힘드냐?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봐라. 그랬을 때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억울하면 우리 주님보다 더 억울하겠는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신 우리 주님. 나는 이 작은 일에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철기를 부리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하랍니다. 사랑하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이러한 주의 사도들이, 주의 일꾼들이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속에 있는 선함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로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더딥혀질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 있는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여러분 이 세상에 끊을 수 없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내를 버릴 때가 온다. 마지막 환난 때에는 부모가 자식이 죽는데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사랑은 그것을 초월하는 믿음, 초월하는 사랑이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로만 가능한 것이냐?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하심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권능으로 교회 속에 귀한 일, 놀라운 일, 하루도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시다.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고 그랬냐? 우리 다시 한번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교회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말씀이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의 죽으심이 나로 말미암은 것을 알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왜 채찍을 맞으셨는가?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바로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회개의 영이 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 복음의 그 은혜가, 그분의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재원이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랬더니 갑자기 이 갈비뼈 있는 데가 너무나 아팠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뭐라냐면 그 염증으로 인한 그런 것이라고, 그거를 주사 맞고 그리고 약도 먹고 그러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가 그 의사의 말을 듣고 거기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뭐냐?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 아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깨끗이 났어요. 깨끗이 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그분의 뜻을 우선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게 당한 이러한 일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는 분쟁터가 되고 싸움터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윤석전 목사님 그분 이렇게 테러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취한 행동을 보니까 사모님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이거 다 꾸며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병원에 있는데 사모님이 휠체어를 가져왔더래요. 휠체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주일이니까 오셔서 휠체어 타고라도 설교를 하시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아깝다는 거예요. 뭐가 아깝냐 그랬더니, 그때 조금만 피하지 않았으면 순교할 수 있었는데 왜 거기서 피해가지고 순교할 기회를 잃어버리셨냐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그 모습에 순교로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아마 저 같아도 그리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로 뭐라고 했냐?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너무너무 감사. 그러면서 그 사모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그 순간 그 강단에서 순교했어야 되는데 나를 살게 하시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순교하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부창부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 속에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악을 품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함을 이루어 정말로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세상의 교회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